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도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말 정책 수련회 하고요. 또 어제 CBS 재단 이사에 꼭 오라고 안 오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또 다녀왔고요. 오늘 좀 발 좀 쉬면 좋을 텐데,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한기총 한국기도의 밤, 사실 제가 안 가도 되는데 또 약속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녀왔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냥 아프다고 그냥 병원에 입원했다고 핑계대면 그만 될 것을. 여러분, 제가 발 뒤꿈치에 저온 화상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재훈 목사님도 그렇고 또 처방해 주시기를 좀 움직이지 마시고 걷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또 안 움직여서, 닥터 입장에서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지만은 제가 또 갑자기 누구 부목사님에게 저러기도 인도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탄 예배도 무리 없이 인도하게 될 것이고, 신년 축복의 성회는 여러분 날아가고 정말로 뛰어가는 놀라운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르랑모 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 날아가 독수리같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별 희한한 스토리,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하여, 생포하기 위하여 도단성에 침략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불말과 불순거를 함께 하시고, 그러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했잖아요. 그 왕이 이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버지여 하면서 그랬는데, 저들에게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저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선교적인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대를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람왕 베나닷 2세가 진짜 이스라엘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았어요. 역시 여호와는 위대하시네. 정말 여호와 종교는 정말 위대한 종교야. 그러면서 한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시일 내로는 침략을 하지 않았지만, 먼저 좀 있다가 이제 아마 베나닷 2세가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딱히 말씀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전략을 좀 다르게 합니다. 사마리아를 침략했다가 혹시 벌 받을 줄 알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 우리 이재훈 목사님 오늘 교리 강의 1강을 다시 한번 쫙 들어봤어요. 옛날 시골에 성황당길이 있잖아요. 또 그런 것에 해코지하면 벌 받을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들잖아요. 옛날 우리 걸어 다닐 때 그 돌을 2개 놓고 지붕을 하나 덮어놓고 그걸 차면은 재수가 없다, 뭐 그런 미신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 지금 사마리아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지만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아람 왕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건 맞아요. 사마리아를 공격하지 않고 그냥 에워싸기만 했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는 것이다. 잊어먹으면 끝나요. 잊어먹으면 끝나요. 이 아람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어 버렸어, 여러분. 엘리사의 그 선정과 이 헤세드를 까먹어 버리고 이스라엘을 욕심낸 거예요.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게 머릿속에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좋은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난 과거의 은혜를 잊어먹었던 배신자죠, 한마디로. 배신자들이 사마리아 도성을 다 에워싸고 있으니까 도대체 당시에는 거의 물물 교환이 많았거든요. 물자 공급을 받지 못해요. 고립이 된 상태예요. 단절이 된 상태예요. 예. 그래서 그 흔해 빠졌던 나귀 머리,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 되고, 비둘기똥, 옛날에는 합한테라고 했는데 비둘기똥 4분의 1 값은 계산하면 한 0.34리터 돼요. 이게 5세겔이 돼요. 은 5세겔. 자,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라. 이거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에 한 300만 원 정도. 예. 그리고 합분태를 0.3리터가 약 20만 원 정도. 그럼 왜 합분태 비둘기똥을 먹느냐 이 말이요. 비둘기가 볼이나 밀을 먹을 거 아니요? 소화가 다 안 돼요. 옛날에 우리 닭 키워봤어, 안 키워봤어? 시골에서 닭 키우면 닭이 그 벽씨를 먹어요. 벽씨 아세요? 그러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대로 똥을 싸요. 예.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씻어서 또 먹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삼고라고 하잖아요. 고물가, 고환율, 고임금. 한마디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사마리아라는 도성에 갑순이하고 을순이가 살았어. 예. 갑순이는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고 을순이는 아리바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머리가 좋은 갑순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애들이 많았잖아요. 네 아들을 먼저 잡아먹고 다음날 우리 아들을 잡아먹자. 여기에 얼마나 머리가 어리버리하면은 자기 아들을 내놓겠습니까? 자, 이거 여러분, 내가 절대로 인권 유린한 게 성경이 나와 있는 역사적인 팩트예요. 자, 열왕기하 6장 26절 29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이미 모세가 다 미래적 예언을
해놓은 걸 봐요. 레위기 26장 27절로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보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예. 여러분, 근데 이 여호람 왕은요, 이 고물가, 이 물가의 폭등과 그리고 난국이 누구 때문이라고 했느냐? 엘리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열왕기하 6장 31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이걸 엘리사는 미리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의 직사, 왕의 뭐야 그럴까요? 쫄개들이, 신하들이 만약에 도착을 하면 문을 열어주지 마시오. 문을 열어주지 마시오. 지금 내 귀에는 말 달리는 소리와 병거 소리가 지금 요란하게 들린다. 자, 열왕기하 6장 32절 시작.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만이나 다를까 마침내 여러분 이 왕의 신하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전하느냐? 선지자님, 왕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는데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사를 궁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데서 모든 이 저주와 재앙이 엘리사 때문이니까 공개 처형을 하려고 하는 속셈이란 말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희생양으로 죽임당할 뻔했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일 이맘때쯤에는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에 보리 두어 서아가 한 세겔에 팔릴 것이요. 자, 열왕기하 7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밀가루 한 사. 이게 세겔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세겔은 아닙니다만은 이걸 쭉 제가 대략 찾아보니까요, 요즘 고운 밀가루 한 말 정도 되는데 그게 얼마 정도냐? 자리야 1,000원. 물가가 올랐다고 합시다. 한 1,500원 정도 그렇게 싸게 팔려지게 돼. 내일 이맘때쯤이요. 내일 이맘때쯤. 그 비싸던 곡물, 그 비싸던 밀가루가 이렇게 싸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재경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왕의 깊은 신뢰와 총애를 받았던 기재부 장관이라고 할까요? 기재부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비싸던 곡식값이 그렇게 싸구리로 도매로 팔릴 것이란 말이요. 여러분, 이 기재부 장관은요, 옛날의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거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사건들, 아니 엘리야가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걸 눈으로 보고도 하나의 어떤 신화나 아니면 희화한 메시지로 그렇게 아마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런 계산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이성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분명히 합리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당신이 바로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요, 그렇게 값이 싸게 팔리게 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보기는 보되 당신은 먹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지식인들,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하는데 희망의 소리를 외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더 이상 장밋빛 희망이 없다고, 절망의 소리만 외칩니다. 여러분, 길이 없으면 걸으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담이 없으면 또 돌아서 가는 거예요. 담이 있으면요, 담 얘기는 넘어서 가지만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곡선의 길이 있거든요. 맨날 직선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곡선을 그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고, 주님 섬기는 것이 나의 본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길을 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한센 환자, 성경에는 나병 환자로 되어 있지만 요즘에 이제 한센 환자라고 부르는 게 이제 뭐 그런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당시에 가족들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절망해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아이고 우리가 이러니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차라리 삶을 포기하자,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살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살 길을 위해서 어디가 있어요? 음식이 사마리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변 밖에 있는 그 성 바깥에 있는 그 아람 진영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면 얻어먹을 수 있겠거니 하고 가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날 밤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신 줄 아십니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면 이렇게 물가가 완전히 폭락이죠. 물가가 주식이 폭락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헐값으로 보리를 살 수 있고 밀가루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엘리사의 예언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들의 귓전에 막 그 애굽의 불병과 불말들의 소리가 막 들리게 한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환청의 역사입니다. 환청.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에 뭐 정보사령부가 있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다 적군의 비밀을 알아냅니다. 전력을 알아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때는 뭐 전혀 없죠. 만원도 없고 무슨 그런 정보가 없어요.
근데 막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막 탱크나 미사일 소리가 막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해가지고 아이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다 무기를 버리고 뭘 버리고 곡식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군량미가 그대로 남은 채 그들은 다 말을 타고 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애굽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환청을 들리게 했던 거죠. 자, 열왕기하 7장 3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예. 얼마나 희한한 역사입니까? 얼마나 세상말로 기똥찬 역사입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죽으면 죽자 까짓것 가서 아람 사람들에게 사정해서 빌어먹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는 결말부터 딱 리뷰를 남겨줘요. 결말 포함 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저 아람 군대의 귀에 애굽 군사와 헷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돈을 받고 쳐들어온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환청을 들리게 해서 도망을 가버리는 걸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 야, 그들은 여러분 실컷 배가 부르도록 허리띠를 아마 풀고 막 허기를 채웠을 겁니다. 야, 맛있다 맛있어 진짜 고소하다 고소. 근데 이제 배가 막 그냥 터질도록 먹고 나서 이제 생각이 섬뜩 떠올랐습니다. 아,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마리아 동족들 우리가 이것을 신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서 이 소식을 성에 알리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날인데 이 좋은 날을 우리가 알리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그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전합니까? 여러분 4명의 한센 왕자. 이거 진짜 위대한 역설이고 패러독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목청껏 외칩니다. 자, 10절로 11절 시작.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자,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야, 얼마나 꿈 같은 사건이요, 얼마나 희망찬 스토리입니까? 극적인 드라마죠. 엘리사가 선포한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던 한센 환자들은 뭐 고침을 받았을지 어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위대한 소식을 전했어요. 뭐 제가 추측하건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재부 장관 아주 계산기가 빠른 장관은 성문에서 그 아람 진영의 진영까지 가는데 백성들이 하도 달려가서 백성들에게 밟혀서 여러분 죽었다는 사실을 결말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5절로 17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여러분, 밀 한 스아에 한 세겔이라. 보리 두 스아. 보리는 이제 아직 찌어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 세겔이라. 예. 아마 제가 상상해 볼 때 말탄 군인들, 부지런한 상인들, 근면성실한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물건을 노력해다가 아마 시장에 팔았을 것 같아요. 아마. 예. 아니면 또 왕의 관리하에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그래서 이 고운 보리 두 스아와 고운 밀가루 한 스아와 보리 두 스아죠. 이게 바로 1,000원에서 1,500원이라는 헐값에 매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마침내 왕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신의 신하였던 기재부 장관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자,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목격하지만 결국은 당신은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 18절로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됐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참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참 무서워요. 성령 감동받은 자의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일들이 순조롭게 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강조점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하여 저 아람 군대로 하여금 환청의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저 핵족 속의 병거들을 그냥 수입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막 외주를 줘가지고 말이야, 돈을 주고 이스라엘 보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지금 오고 있다고, 그렇게 막 잘못된 음성을 듣고 잘못된 소리를 듣고 여러분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여전히 북왕국 이스라엘,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죠.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어야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의 소리로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엘리사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자,
열왕기하 7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제가 보면 참 엘리사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어떻게 그런 헛장담을 하고 헛예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축복 언어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배짱으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축복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언제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헛수하리.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모세.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이건 우리 인간이 만든 시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진 창조 이후의 욤, 하루를 24시간으로 인간이 정해놓은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그런 어떤 뭐라 할까요? 이 우주적 시간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냥 카이로스, 그냥 의미와 가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뭐 아파하고 뭐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미래를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자식을 다 알고 계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번뇌하고 막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뻔히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좀 의자에 앉으면 좀 어떻습니까?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제가 백암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 정 권사님이 도와주러 오셔서 많이 걸려야 아마 1년, 그러면 6개월 만에 예배당 짓고 후임자에게 물려주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능력의 여정이신 정 권사님이 오셔서 다 귀신도 쫓아주시고 막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물론 병 고침을 받고 위대한 신유 역사가 나타나긴 나타났지만 오히려 또 반비례를 하는 거예요. 막 불악의 이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한 4년이 걸렸습니다. 거반 4년, 만 3년 이상이 걸렸어요. 인간의 시간은 1년, 아니면 6개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거반 4년을 저를 훈련시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런 고통이나 그런 걸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냥 너는 내가 택한 종이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쓰리라. 그러니까 맨날 무등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간구해도 막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신 거죠. 저희 기도를 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우리 정권사님하고 배영사님은 막 눈이 아직 안 녹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모닥불을 펴놓고 아이고 춥다, 따뜻하다, 춥다. 그래서 왜 기도 안 하고 그러셔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어이,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한다네. 하나님 소전사를 축복한다네. 아이, 그런 응답을 누가 못 받아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하, 우리 하나님은 다 이런 미래를 알고 계세요. 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 또 이루어 주셨느냐? 4명의 한센 환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이 한센 환자들은 정신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값비싼 의복과 또 은과 금을 취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사마리아 백성들은 지금 하푼테도 하나 먹지 못하고 또 뭡니까? 빌기똥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오죽하면 자식을 삶아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정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말 것이다. 어서 빨리 성으로 돌아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센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값싸게 곡식을 사들여서 생명을 이어갔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사마리아의 그 4명의 한센 환자들에게 영적인 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배부르고 그냥 어디로 가버리면 안 돼요. 자기들이 아무리 의복을 감추고 아무리 곡식을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군단 단위로 움직였는데 그 얼마나 많은 곡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기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탈취합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문지기에 이야기했고 그 문지기는 왕 비서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뭘 했느냐? 굶어 죽지 않고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 기적을 그대로 경험하며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 바로 이 4명의 환자들의 영적인 각성.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각성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제 1차 부흥운동을 보냐면 각성운동을 해서 각성운동 어웨이크니스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조나단 에드워드를 비롯해서 무디로 이어지는 순간까지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부흥을 뭐라고 하냐면 각성이라고 해서 각성. 오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바로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 굿타이딩. 굿타이딩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밤 천사들이 소식을 전할 때의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 백성들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 준비되는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각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웃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면 먼저 부부와 의논을 하시고 부부는 교회에 달려오셔서 하나님께 의논을 해야 됩니다. 막 사업이 잘 되는데 마누라에게 숨기고 왜? 금방 전사님에게 고자질하거든. 금방 담임 목사님한테 문자 치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 더 큰 욕망을 불러요. 이렇게 다음에 더 큰 헌신하지 뭐. 지금은 꼭 참고.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4명의 한센 환자들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각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각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소식을 내가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전해야지. 이 아름다운 소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막 승승장구한 장군이라든지 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천하고 버려진 한센 환자들을 통하여 이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였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예. 한센 환자도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있는가? 아유, 목사님요, 아유, 저는 간증할 게 별로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아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할래요. 예. 그러다가 저기 뒤에 앉아 있다가 기둥 속에 있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여러분 시험 들려서 여러분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좀 조용하게, 저는 절대로 부담 갖기 싫습니다. 조용히 봉사하다가 조용히 천국 가겠습니다. 뭐가 급해서 그렇게 천국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자,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속죄함. 자, 여러분 찾은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음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음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오늘 그 한계총 한국교회 밤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이, 그분 다 이름이 생각나는데 설교석상에서 그분의 존엄을 불려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직함만 이야기해주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하면은 또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각성을 해야 돼요. 아, 맞아, 내가 은혜를 받았지. 맞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속죄함을 얻었는데 내가 이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 한센 환자들도 이런 귀한 소식을 전했는데, 여러분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저도 비교적 젊을 때는 제가 좀 구미동 때 우리 여기 죽전 브람스 컴플렉스 초기 때만 해도 제가 신학교 강의를 다녔어요. 칼빈 대학교 설교학도 제가 당시에 대학원 과정을 제가 강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이제 못 했는데, 어쨌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쉽게 전달하고 또 여러분 감독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저 오늘 서울서 이렇게 또 들어오면서 이재원 목사님 거리 강좌를 쭉 한번 다시 또 들어봤어요. 했더니 이번에는 진짜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정말 재미있고 조곤조곤하고 정말 웃기는 그런 강의를 하시는구나. 그런데 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사라는 거예요. 무슨 자격증, 라이센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격증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탤런트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좋은 소식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